오늘 창세기 49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담장 넘어 빠져가는 걸 가져가더라. 오늘 교회가 담장 안에서 열매 맺고 기쁨 있고 소망이 있는데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인데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 수간에 그래서 이 포도를 비유하고 있는데 포도나무는 예루살렘에 가면 포도나무가 사막에 어떤 물을 길어다가 그래서 거기서 포도를 맛있는 포도나무라는데 그 당도 높다라는 거예요. 노력과 힘과 이런 것이 있어. 근데 포도나무가 바깥에 넘어가면 가부와 고마도 먹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먹고 거기서 힘을 얻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 때문에 누가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체험을 공급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 내가 만나는 친구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나무가 되라. 이렇게 오늘 그런 나무가 되라는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큰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심는 대로 거둔다. 농사할 때도 심는 대로 거. 꽁 심은 데 꽁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내가 복을 심으면 복이 나. 내가 저주를 심으면 저주를 나는 거예요. 남이 나쁜 말 얘기하면 나한테 좋은 얘기가 들어서 절대 안 해. 남을 좋은 얘기를 하면 남의 복 받는 소리 이런 얘기를 하면 나에게도 복이 오는데 남을 칭찬하고 이런 돌아서는 것은 나에게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일을 한 번 하면 우리가 10번의 복을 줘요.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 받을 일이라도 하나님은 10번의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복 받은 일을 하면 복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복이 뭐냐면 기쁨이 있어, 즐거움이 있어, 행복해져.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행복해진다.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괴롭고 뭔가 보람이 없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느냐라고 생각되면 그건 복을 심는 게 아니고 저주를 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으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나죠. 나도 좋고 이웃도 좋고. 그리고 여러분
복 받는 일에 일단은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 그래서 첫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길 때, 또 믿음을 통해서 은혜가 나타날 때, 이걸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 받는 일이라고 하면 먼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면 복 받는 거예요. 오늘 최고의 복, 믿음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은혜. 응? 이런 복이 막 있어지면 내가 그러면 어떤 데 앞장서냐.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는 나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복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이 말씀이 들어와서 아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근심하게 거근심하게. 그래서 내 말씀이 들어갈 때 회개를 먼저 하는 것은 내가 좋은 밭이 좋은 씨. 그래서 아무리 말씀이 좋은 씨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좋지 못하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옥도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것은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 마음을 옥토밭을 만드는 사람이, 그래서 내 마음을 옥토밭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믿음이 되는 줄이 있습니다. 그럼 말씀이 옥토밭이 아니라 내 믿음이 돼. 내 믿음은 항상 남이 나에게 즐거움을 안 주면 내가 기쁨이 없어. 하여튼 특별히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그 힘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고 남을 위해서 쓰기 바랍니다. 내가 돈이고 어떤 물질이고 이것을 특별히 남보다 많이 가졌어. 힘도 많이 가졌어. 그것을 남을 짓누르고 억누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억누른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평안함. 이런 힘을 쓸 수 있는 게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힘을 남을 지배하고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남을 위해서 쓰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면 생명의 멸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주여 좋은 일에 내가 일을 빠르게 하시고, 좋은 일에 하나님의 일이야. 좋은 일에 나를 빠르게 하시고, 그리고 악한 일에는 우둔하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는데 지혜를 달라고 느끼게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열매는 내 안에 말씀이 맺어져서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나도 잘 되고 상대도 잘 되고 이런 것이 선한 열매인데 이걸 지혜라고 해요. 지혜 있는 사람은 항상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더불어 잘 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이게 지혜 있는 것 같아. 인간의 생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하고 이루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 근데 거듭나면, 저의 말씀과 믿음으로 거듭나면 남이 잘 되는 게 복이 돼. 예수 믿고 나타나는 표적이 뭐냐면, 나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자유함을 얻고 내가 예수를 만나면 이때보다 더 기쁜 게 있어. 여러분, 그런 기쁨이 담장 너머로 가는 오늘 그런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내가 믿고 누구를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막 성장되고 은혜가 넘쳐지고 그런 거 보면 내가 은혜 받을 때보다 더 기뻐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담장 너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만 기뻐지고, 내가 여기서 들은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서 그 사람이 막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이러는 것을 보고 기뻐질 수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은 담장 너머로 얻은 가지라. 오늘 누구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자라는 그런 믿음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나눠주고도 풍성한 열매를 가질 수 있는 거, 많은 것을 나눠주고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가진 것을 나눠주는데 가진 것이 더 많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눠주는데 내가 없어야 되는데 내 마음은 더 풍성해져, 이만해져. 내 손으로 한번 그런 거 느껴보면 내가 가진 것을 누구에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베풀어 봤는데 내 마음이 허전한 마음이 없어. 뭐 누가 베풀어 봤는데 그 마음이 부를 때 정말 너무나 기뻐. 나도 이전에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면 방을 가져와 시간을 들여.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보고 이 정도 교도소를 다 들어갔다 와. 찬양도 하고. 지금처럼 이런 일이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니까 갈 때마다 20, 30명. 우리 1층에 지금 집사님 그 유령들도 한 8명이 됐었어. 기도하는 용사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여기 한 사람은 목사가 되고 까미운 명시라고 이런 사람은 재소자가 오면 옷 사주고 이렇게 나를 옆에서 협력했던 사람들인데 같이 갔다 오면서 담장 속에 들어갈 때도 기쁘지만 무엇을 나눠주려고 하니까 기뻐. 또 나올 때는 얼마나 기쁘냐면 하나님한테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만나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나의 자리가 어딜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담장나무를 나올 때 그 담장나무를 보면 내가 이 세상 바깥에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만 즐겁고 살던 인생이 남의 인생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즐거운 인생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줬는데 나오면서 그렇게 줄 수 있는 나 되게 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는 내가 그 담장에 들어갔다 나올 때 그랬다고요. 이전에는 그렇게 가서 뭐 내가 거듭나지 못하면 내가 식당을 들여서 빵 갖다 서 어디 가서 내가 재소자에게 뭐 갖다 빵 와서 자기 자랑이나 막 지금도 그래. 저도 봉사하는 사람들. 봉사를 잘못하면 뭐 교도관들이 우리가 가면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휴 착한 사람 들어왔는데 응? 빵 가지고 가 자기 신앙 가지고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가는 게 좋잖아. 우리는 그 사람들이 내가 이런 마음으로 가니까 나를 대우해주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가면 대우해서 애들이 집회 오면 사고도 나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뭔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려면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해야 돼. 그래야지 만날 수 있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듯이 우리가 거기에 있는 대소자들이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대소자는 하나님이야.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갈 때 대소자를 만나러 가는 거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생각하고 엄청 차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야. 그 사람을 통해서 대소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은 건 문제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대소자를 우리가 가서 봉사하고 무엇인가 헌신하고 하는데 대소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일을 주시는구나. 내가 항상 나오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신 그때 그 마음이 담장 너머에 뻗어가는 나무. 이 담장 너머에 뻗어 넘어가는 가지가 끝까지 가야 되는데 갖다 실들고 어떨 때는 그런 마음을 들었다가 막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 샘물 곁에 오늘 요즘은 샘물 곁에 심겼다라는 거예요. 샘물 곁에 심겨야지 이게 마음이 들썩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말씀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풍랑이 불고 이럴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샘물이야. 샘물이 가까이 낀다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거야. 성령이 늘 충만하면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나무가 되는데 무언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만나면서 문제 속에 빠지기만 하면 성령이 사라지는 거야.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성령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요새 지나가는 일들을 보면 참 아침에 일어나서 막 열려주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에 함께하는 거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되게 하시고 없는 것 같은데도 있게 하시고 뭐 지혜를 줘. 아침에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1리터에 지금 1리터
경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경유를 때는 석유를 쓰는 거지. 이렇게 몰라서 비중쟁이한테 또 모르고, 발전기 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여기 들어오는 거하고 계산을 해봤어. 계산. 그리고 오늘 계산을 해서 실제로 내가 체험을 하려고 15봉에 기름을 사봤어. 그리고 저번에 들어오는 거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밀리터에 400원이 비싸. 400원. 그러면 20리터면 8,000원이야. 8,000원. 한 통에 8,000원을 가지고 사서 쓰는 거야. 응? 한번 갔다 오면 오늘 버는 게 얼마냐면 10통이면 8만원. 15통이면 12만원이야. 12만원을 하루 더 주고 써. 그럼 12만원이 3일이 되면 3일이면 한 번을 더 써. 그럼 무슨 년 절약이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절약을 해서 써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목도 절약해서 쓴다는 것은 꼭 필요할 때만 쓰는 거예요. 필요할 때. 어떤데?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쓰시기 바랍니다. 남을 짓누르고 내가 남을 무시하고 이러는 데 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는데 남을 무시하는 소리가 있고 정말 저 사람이 이 문제만 조금만 해결하면 정말 복이 넘칠 텐데 하여튼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담장 넘어 동네를 가진 교회를 가서 저 사람이 있어서 이 교회가 정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이런 사람은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다.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가지의 그리스도인이다. 찰스 스윙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인생을 한 동료가 같이 생각해봐라. 동전 한 입같이. 우리 인생은 일반 통행인데 뒤돌아갈 수 없는 인생이야.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 내 인생 동전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인생, 이 하루도 되돌리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내가 오늘 하루를 산다라고 생각하면 이 하루는 정말 귀한데 그렇게 한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올 건가. 오늘이 내가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는 하루는 정말 복 있는 삶이에요. 먹고 내가 어디서 일하고 저 일하고 막 이런 시간이 아니라 그냥 무엇인가 막 바빠져.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한번 그렇게 살면 남들이 나를 다 귀하게 여기는 복을 받아. 내가 하면서 그 일이 남에게 정말 저 사람이 있어서 어떤 이 회사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이런 생각을 드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저 사람은 그냥 편안한 사람이 있어. 편안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데 아주 불안해.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 나는 불안한 사람이야, 편안한 사람이야. 편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알아서 하는 사람이야. 시켜서 하는 사람은 불안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로 여기서 뭐 이런 거 하는 거 저런 거 하는 거 중요하지만 복음 전하는 일에 한번 최선을 다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먹고 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부족해도 만나는 사람 나는 능력이 생각은 없어. 나는 내가 볼 때 금 없어. 난 인격도 못하고 여기도 아무것도 없지만 낯설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전하노라 하고 이렇게 한번 내가 뭘 썼어. 내가 여기 지금 가진 것이 없어서 초라한 이치에 있더라도 내가 만나는 좋은 분이다. 한번 너도 만나봐라. 그 사람이 저렇게 초라해도 얼굴이 당당하고 무엇인가 남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 이것이 담장을 넘어 뻗어가는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복음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이 다 복음의 장소가 돼야 돼. 와봐라 라고 하고 내가 나를 믿지 말고 한번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와서 만나봐라. 이런 말이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으면 저와 여러분을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가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요셉이라는 한 인생이 오늘 등장하는데 요셉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그를 담장놈으로 뻗어가는 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12 아들 12 중에서 11째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용을 받았는지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엄마에게 기용을 받은 것을 왜 받았냐면 다른 아들들은 다 가서 양을 치고 그러면 몰래 이걸 팔아. 아버지 몰래 팔아. 근데 그 일을 절대 할 수 없었어. 내가 아버지가 보지 않는 데서 내가 나쁜 일을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엄마한테 정직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고 사람 앞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니까 미움을 사. 여기도 보면 하나님 앞에 지금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남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늘 그런 곳에 있더라도 오늘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런 아픔을 통해서 크게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것을 볼 수 있듯이 그것을 나에게 정말 될 수 없어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요셉에게 형들, 이런 보디발의 아내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의리를 신뢰하고 있어. 내가 섬기는 이 보디발 그런 사건을 통해서 뭐냐면 내가 모시는 주인의 것을 내가 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의리라고 해요. 의리. 이건 뭔지 저건 뭔지 내가 모시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욕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의리가 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냥 있으면 목사님 이러고 뒤에 가면 정말 가감 다 이렇게 돌아오잖아. 그 양면성을 쓰고 있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 오늘 양면성을 쓰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요셉과 같은 그런 영을 나에게 품어달라고. 하나님 앞에도 정직했고, 인간적인 아버지한테도 정직했고, 자기가 만나는 주인들, 회사 사장일 수도 있어. 자기를 부리는 사람들은 사람의 안내를 어떻게 탐할 수 있겠느냐라는 신앙적인 우리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글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을래 안 할 수가 없어.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다 복받을 수만 해.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담장으로 뻗어가는까지 나에게 그 정도로 아픔을 주고 나를 모략하고 나를 그런 정도면 그럴 때는 내가 아픈 세월을 생각하면 내가 총리가 되었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을 치료하고 이런 사람을 사해나가고 이게 복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나에게 저런 사람에게 나에게 주신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 나에게 아부떠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찌르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넘지 못할 삶 이런 것을 있을 때 내가 있을 때 힘을 주는 그 힘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꿈을 주셔서 네가 지금 너를 괴롭히지만 그들이 나중에는 너에게 절을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들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절할 날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요새는 꿈을 통해서. 너 지금 저 사람이 날 괴롭히지. 너 아무 염려하지 마. 오늘 환경이 괴롭히지. 응? 너 육신적으로 힘들지. 근데 이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언젠가 네 앞에서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나를 다 잘되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지금 네가 힘들지만 그 사람은 너에게 절을 할 것이다. 너에게 네가 부려서 너하고 큰 나라를 이뤄가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꿈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어.
오늘 말씀을 들어서 그런 꿈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산 같은 문제가 풀지 못한 것, 이런 것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이 내가 이길 수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세상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들에게 내가 꿈나무가 되리라, 내가 생명나무가 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때 이 말씀에 힘이 생겨. 소란데 여기서 그냥 내일 어떻게 살아갈까? 조금이나마 밥이나 어떻게 먹을까? 된장찌개 먹을까? 이런 쓸데없는 거 한번 넓은 꿈을 한번 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오래 받아서 내가 말하는 말이 정말 느낌을 받고 맡김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열림을 주고 묶음을 풀어주고 이런 은혜의 말씀으로 나에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마 이 예배가 너무나 간절히 소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요셉처럼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돼서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이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세상 문화에 오염되지 않아요. 하나님 문화에 오염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성령 받기를 좋아하고 이런 문화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문화에 접어들어야지 먹고 놀러가고 수다 떨고 이런 문화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말씀 듣고 모이면 하나님 복음 전하고 이런 문화에 우리 교회가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문화에 서지 못하니까 더러운 문화만 들어오는 거예요. 집거리만 하는 자기. 내가 아주 부족하면서도 부족함을 모르는, 부족함을 느끼면 이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타락된 세상 문화에 절대 젖어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문화에 나도 젖어들도록 하나님 나를 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이 꿈을 꿔서 형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꿈은 이야기를 해야 돼. 꿈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얘기를 뭐냐 하면 간증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난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 꿈의 얘기야, 꿈. 요셉이 꿈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리고 내가 정말 앞길이 깜깜하고 이때도 나를 열어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꿈의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으면 그냥 섭섭한 얘기, 쓸데없는 얘기 이런 거 해봤자 하나도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하고 나서 하나도 가져갈 것이 없어. 그래서 성들이 별들이 네 별에게 절을 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간증거리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간증할 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네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나도 한번 만나보자. 이런 역사가 오늘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이 간증거리, 꿈의 얘기를 할 때 간증 얘기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의 이야기, 너도 하나님 한번 만나봐. 이게 꿈의 얘기야. 하나님 얼마나 좋은데. 내가 세상에 정말 남편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런데 남편을 꿈으로 갖고 나는데 남편이 나의 꿈이 되지 못할 때 나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편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내가 꿈을 꾸는 사람이 되었어. 남편이 나에게 내 기쁨을 채워주지 못하고 투벅투벅하고 이랬던 얼마나 세상에 나가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없는 가운데라도 오면 구박거리지 말아야지, 힘을 줘야지, 이런 사람으로 나 보내줬어. 내가 옛날에는 돈 많아서 같으면 막 핍박하고 이랬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교회 갔더니, 내가 남편에게 핍박받는 그 마음이 너무나 미안해졌어. 세상에 나가서 돈 벌기 얼마나 힘들고, 경제하기 힘든데, 근데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집에서 벌어다 준 돈 수정이나 하고, 이랬던 나를
교회 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날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남편의 고마움을 알게 하시고 남편이 애쓰고 힘준 거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는 것을 감사해서 남편이 귀하게 보이게 되었다. 내가 사업에 가서 뭐 사업장에 가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땡 치면 땡하고 그냥 굳은 일을 하지 않고 편안한 자리 안 하고 저기 사장님 가면 놀러 가서 이렇게 놀고 뺀질 했던 그런 나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갔더니 땡 아니라 믿는 일이 있으면 다 하고 남수가 일찍가 그래도 나에게 주는 돈은 많지 않아도 그래도 기쁨 있고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전보다 나에게 대하는 빛이 달라요. 예수 믿고 이런 증거가 막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난 예수 믿고 정말 무슨 암덩어리가 걸리고 막 이런 병에 걸렸었는데 예수 믿고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에 가서 이 병은 저 병은 다니는데 안 되는데 말씀을 듣다가 내가 이 몸이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을 듣다가 일어났는데 너 지금 걷지도 못하나 뛰지도 못하냐 그러면 내가 만나는 하나님 한번 만나러 가자. 그러니까 거기서 너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춤을 추며 무슨 놀라운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너 한 번만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늘 담장 넘어 뻗어가는 가지나무. 우리가 그러지 못하니까 이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해서 우리가 한번 2025년도 이제 하반기가 이제 하반기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좀 복음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나는 하루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봐. 내가 하는 일이 목사야, 집사야. 있는 자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한번 주변을 살펴보면 여러 시 많아. 내가 은사 있는 애들을 보면 내가 수원 번호라고 있는데 걔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4시면 있잖아. 얼마나 바쁜지 몰라. 어디 가서 고물 갖다 여기도 치우고 근데 만나는 사람을 그냥 만데 아직 다듬어주지 않는데 정말 전혀는 엄청나게 전혀. 근데 그 마음에 진실한 마음이 없어서 열매를 거두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해도 내가 예수를 만난 표적이 없으면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내 의가 드러나고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내 의와 내가 했다는 생각으로 이거 하면 다 가.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돼. 정말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났나 본인 자신에게 물어봐. 하나님을 만났다는 하나님만 마음은 내 마음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면서 사는 삶이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복음 한번 전해봤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세상 꿈을 꾸지 마. 세상은 다 부질없는 거예요. 한번 요즘 돌이켜서 엔다를 뺄 거야. 필사는 열정들 그냥 저녁에 펜으로 누구에게도 이거 좀 해라고 펜으로 써서 편지하고 나눠주고 또 시간 나면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는 자매 상담, 생일, 마약 교육, 창업 교육 이런 시간들 그러면서 바깥에서 하는 일 이런 일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하나님 앞에 시간들 나는 정말 자랑을 하라 그래도 정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살았어 나라는 사람은 못했을까 성령의 이끌어서 때까지 한 것 같아. 비록 보는 모습이 열매가 아름답습니까? 이게 처음보다 나중에 역사가 좋아야 되는데 가는 것도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어. 그런 게 뭔가 목에 티가 들어가서 그것들이 열매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쪽 벽 쳐다보지 마시고 여기 쳐다봐. 거기 쳐다보면 20만 원. 말씀드릴 때는 그냥 거기서 저기 천장 하늘 쳐다보면 뭐예요? 하늘에 꿈을 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게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꾸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도록 내 안에 품어져. 이 꿈을 꾸면 꿈은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품어져야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꿈을 꿔서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은 비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나라의 꿈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직까지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 그러면 아직까지 비전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비전이 없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도 있는데 비전이 없으면 안 돼요. 꿈과 비전은 꿈은 꿈인데 꿈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우리 비전이라고. 말씀이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거. 이 비전은 또 은혜일 수도 있어. 은혜. 말씀이 내 안에, 꿈은 말씀일 수도 있어.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퍼져지는 걸 비전이라고 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비전이 될 때 우리가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오늘 요셉처럼 형들에게 그렇게 쪼임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가운데 그가 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꿈을 꿨어. 그리고 그 꿈이 내 안에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었느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이 형들이 빼앗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나를 원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 거야. 저놈이 내가 이 정도 하면 너는 나를 욕하고, 그런데 나의 그렇게 들어오는 마음을 나에게 너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뺏어가지 못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막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 어떤 신생자가 찢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아무리 사막에 있지만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악을 골짜기를 가도 절대로 힘들어하지 않고,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이 곤비치 않게 해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힘을 공급해 주신다. 이제 인간의 얕은 깨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았어. 난 목사야, 장로야. 겉모습은 정말 그렇듯해서 이룰 수는 있어. 내가 조금 부족하고, 그렇게 부족해도 진실한 사람도 좋다라.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이게 어디 나가서 정말 부족할 수 없어. 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야. 정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저 다 하나님의 은혜야. 악한 것은 내가 교만해지는 거고, 불의도 내가 교만해지는데 선한 것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무엇인가 이 일을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이 불쌍한 정말 죄인 중에 죄인 나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마지막 인생이지만 그래도 남들에게 좋은 소리 듣게 하시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던 인생이 그래도 이런 그런 소리 안 듣게 해주시고, 그런 것을 감사할 수 있으면 막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 칭찬이 한자 높여주면 마귀의 유혹도 한자 높여주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 내가 칭찬이 너 잘해? 뭐 이거 잘해? 이런 소리가 자꾸만 들려줘. 너 올 때마다 야 조금만 더 잘하자. 이런 소리가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칭찬을 받기를 좋아하지만 칭찬이 좋으면 칭찬을 받다가 우리가 마귀가 내 안에 마귀도 같이 칭찬 속에 있는 거야.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축복도 넘쳐지면 환란도 한치가 높아져. 내가 무엇인가 잘 되는 것 같다면 무엇인가 나에게 위험도 다가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그래서 너희는 잘됐다 할 때는 넘어질까지 주라고. 응? 이러는 거예요. 한치가 내가 무엇인가 풀리는 것 같으면 어디서 또 어둠이 온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도 한치 높아지면 사람도 고난도 시험도 한치가 높아진다. 우리가 막 은혜를 좀 받으면 이 사람이 깍짝거리고 저 사람이 깍짝거리고 이게 나가 한치 높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높아지면 자꾸만 그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네가 받은 은혜가 진짜인 것 같은가.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저 사람 정말 굉장히 하나님을 만나더니 굉장히 사람이 변해지고 있어. 달라지고 있어. 여러분 내 인생의 시련이 하살이 날아올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유세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의 하살을 이겼어. 응?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신 건 성령님.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게 성령이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을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마지막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의 백성을 잘 이렇게 다스리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요셉이 시련과 유혹과 고난이 태산 군령을 넘어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국무총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새들이 찾아와서 먹는 자예요. 응? 새들이 와서 노래하는 그리고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정말 세상에 복음을 널리 전하는 그리스도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